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있다면 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강력하게 부딪히는 오늘 정당 간의 싸움들, 묻지 않고 아무데나 칼을 휘두르는 아픔들, 또한 국가가 국가 간에 부딪히는 그 강력한 힘들 앞에서 정말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주님께 조용히 무릎 꿇고 간구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이것을 온 땅에 제시해 주는 선교가 뭡니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정령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간절한 외침, 여러분과 저 속에 사무친 솟아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자유함이 항상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 사실은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면, 너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모든 문을 닫아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거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단식하고 그렇게 우짖어서 너의 목적을 너의 종교적인 열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그것이 조용히 잠들 때,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울 때 사닥다리가 보이는 겁니다. 정욕의 아이도 잠들고 욕망의 아이도 잠들고 이재빈들의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마치 새우처럼 구부려 잠든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아픈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손을 대실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의 상상 설교에 관한 말씀을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희를 본받지 말라고.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인생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소원은 하나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은총을 나누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휴가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 휴가를 간다 그러니까 마침 우리가 선교해주고 있는 아프리카 푸른디에 있는 안경선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무조건 차 몰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내가 받은 사인은 밥 먹고 그냥 가는 건데,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같이 자면 함께 자겠다고. 그러라.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휴가란 얘기가 새 나가니까 청주에서 목사님 두 가정이 안경선 목사 같이 와서 한 방에 잡니다. 폐 하나를 잘라내고 갈비들을 뽑아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참 못 이루고 그 아프리카
푸른 뒤까지 가서 자기의 소록도를 찾은 안경선이라는 한 목사, 우리 같이 서울 기독대학의 동기거든요. 가만히 쳐다볼 때 제가 원주에서 개척을 하고 우리 어머니 전사님이 40일 금식이 끝나고 함께 나는 단임전사고 너는 교육전사요. 그때 가끔은 말입니다. 손영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때 부산에 사셨거든요. 어린 것들이 개척을 한다고 돼지다리 하나를 이렇게 주면 그것이 맛있어서 얼마나 같이 먹었던 시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나와 함께 자다가 온 방에 나를 흔들어 깨우는데 보니까 오늘 그 세수하는 그 세수대에 피가 가득해요. 큰 피를 쏟는, 그때 제 나이 동갑이니까요. 21살, 22살 넘어가는 그때 들쳐 없고, 그때는 119가 그렇게 없었어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얘기했을 때 의사가 조용히 나를 불러 얘기합니다. 7시간을 살면 이 사람은 기적입니다라고. 그때 내가 붙들고, 경선아, 너 7시간 일하는 수명이 의사로 주어졌다. 그때 지금도 그 인상을 잊지 못해요. 그 아버지 안재선, 손영한 목사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오늘 정말로 동인이 동실이를 죽여버리고 손영한 목사님이 아들 삼았던 양아들 안재선의 장남이 보랑경선 목사입니다. 피를 토하며 얘기합니다. 나의 죽음으로 내 아버지가 저질렀던 모든 죄가 속량될 수 있다면 나가 오늘 죽어도 좋다. 여러분, 얼마나 가정을 짓눌렀던, 모든 사람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손영한 목사님을 향해서 박수치지만 당사자였던 안재선이란 이 젊은이가 신학을 하고도 나 같은 살인자의 소리를 누가 듣겠냐고 목회를 포기하고 돌아선 평생의 죄짐을 걸무지고 살던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 가슴을 짓누른 거거든요.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는 모습 속에 너무 놀라서, 아버지, 아니 저 조영기 목사님 우리 집에 웬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 앞에 비로소 아들의 손을 잡고, 내가 손영한 목사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장본일이라고. 내가 이렇게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 속에 네가 내 대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인생의 아픔의 무게들, 그렇게 가서 대한수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거긴 안차라잖아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몰라요. 때릴 때마다 피가 솟아나니까. 그때는 그렇게 병원에 의료보험이 아무나 될 때 아니잖아요. 을지병원에 입원을 해서 급하게 폐를 하나 걷어내고 갈비도를 잘라내고 자기 이름도 아닌 친척의 이름으로 입원한 안경선이라는 벗을 붙들고, 너의 수명이 연장된 이유는 하나님을 살아내라 하십니다. 그 죄악의 무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너가 100번 10번 죽어도 네 아버지의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 네 죽음으로 죄를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라. 그래서 목회자가 됐지요. 저 전라남도 해남 쪽에 작고 힘든 교회를 목회하다가 제가 우리 강릉 그리스도교회 부임할 때 안경선 목사를 제가 개척하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쳤던 그 교회 담임으로 세우고 제가 이곳을 왔습니다. 3년을 못 버티고 사임하고 떠난 그 자리, 좀 길어집니다만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손영한 목사에 대한 그 아픔, 그러면서 손브릿지를 만들고 모든 얘기를 할 때 제가 친구로 앉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 손영한이라는 목사의 뼈다귀를 울고 먹을 거냐.
그 속에 계시던 예수, 내 속엔 없더냐? 손영한 목사의 생가에서 그저 안내하고 내가 그 안제선의 아들이요라고 사는 그 인생 속에 찾아온 환난이 뭡니까? 대장암이었습니다. 부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장암을 이제는 정돈하고 내 남은 생애를 안락하고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손양한이라는 한 목사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나 그 속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포른디라는 아프리카 나병 환자들 촌에 그 산꼭대로 쫓겨진 그들을 찾아서 예수로 나병 환자의 상처를 끌어안고 싸매고 기도하는, 그러다가 잠깐 들어온 거예요. 자는 모습,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그 몸이 불편하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폐 하나를 잘라내고 하나도 반밖에 없는 걸 내가 알거든요. 숨을 몰아쉬며 일그러진 육체 속에 담겨진 예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한 인간의 모습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가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 속에 솟아나서 아마 이 9월 1일 다시 푸른디에서 에티오피아로 날아가서 거기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푸른디에 나병 환자 촌에 가서 또다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들, 하나님의 규례를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천국의 말씀, 그것이 내 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것은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천국이라는 마슬레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사랑의 산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을, 그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천국이라 마슬레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사시는 이가 빌립보 1장 21절의 마굴의 고백처럼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 그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효과라 하지만 그렇게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거기에 사랑으로 함께한 우리 교회 재직들,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도 그 삶 속을 채우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건강, 물질, 사람의 만남입니까? 베드로가 고기 더미가 2배에 가득 싣고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 밤새도록 잡았는데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는 랍비라 얘기했죠.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를 때를 랍비의 말에 의지하여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2배 가득 잠길 듯 퍼덕이는 고기를 싣고 부두로 나왔던 베드로는 뭘 했습니까? 고깃더미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 무릎을 덜썩 꿇고 고백하는 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자기에게 있어진 말씀의 순종으로 만들어진 잠깐의 부유함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앞에 자기를 볼 수 있었던 눈이 열려지는 정말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순서가 더 강의합니다만은 작은 누르마리를 받아 먹으라,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아름다워서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 말씀이 그렇게도 달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다가오는 쓰고움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아닙니까?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 여러분,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패망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정책은 애굽에 돈을 보내서 용병을 사는 것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할 때 너도 나도 돌을 집어 던지는 오늘 그런 아픔과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고 오늘 쑥물을 먹이는 에레미야, 그 가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먹으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던 에레미야의 눈물은 그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쓴물의 아픔의 눈물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613가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길을 정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산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등상의 등불이요 인생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정표일까요? 이리로 가시어 저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운전할 때 오늘 떠들어대는 내비게이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보듬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생명의 역사여, 우리의 보호여, 우리의 생명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대할 때는 내 앞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다가가는 말씀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몇 걸음 걸으면 숨이 차는 장경선 목사님, 그렇게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내가 그 무엇을 챙기고 싶은 생각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기에, 그 가족 모두가 딸이 직장, 두 딸이 직장 생활하고 아내가 직장 생활하며 거기에 모든 것들을 주의 복음으로 헌신한 얘기를 쭉 들을 때, 그래 나는 자네에게 하는 일보다는 안경선이라는 목사 속에 호흡하시는 예수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한 사람, 예수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실천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제가 9월 4일 날도 중국에 출국을 합니다. 그 공서부터 쌀벌하고 가슴이 오늘 정말 저려오는 아픔을 넘어 중국의 목회자들이 모여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원하기에 그들에게 또 마치 작은 감옥처럼 강의실에 들어가면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그 큰 교회에서 부딪히는 많은 교우들 속에서 나를 밝히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강의실로 올라가야 돼. 그런데 그들과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공산당 영도 아래 기독교, 9월달부터 종교법이 바뀌어서 진핑의 사상 밑에서 이 기독교로 몰고 가는 그 아픔에서 예수만이 구원의 주님이라. 가서 늘 외치는 말 단 한마디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 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숨쉬고 호흡하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아픔이 싫어서 뒤돌아서지 않기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돌아서면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라 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허장로님과 함께 외국인 선교의 조끼를 입고 이 주위의 모든 오늘 노동하며 품팔아 자기의 삶을 세계 각지에서 온 그들에게 오늘 마스크 전도지를 나누고 건빵을 나누고 물을 나누면서 함께 했는데, 그 회장이 중앙감리교회 장로님이라 그래요. 그는 키르기스탄에 오늘 선교를 이루면서 제가 어디를 섬기, 나는 중국에 지금 30년째 이렇게 드났답니다고 말할 때, 나는 중국이란 말만 들어도 마음에 거부감이 생긴다고. 그럴 수 있지요. 사명이 다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령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좋지만 그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액자에 써놓은 좋은 글씨만 보고 즐기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이 가정마다 걸려진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액자에 어떠한 글들이 써 있던가요? 여러분, 내 몫에 트인 십자가, 나는 이 한 번도 그런 액자를 본 적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고백이 있는 액자를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 좋은 이야기들, 물된 동산 같고 샘이 끊이지 않는, 샘이 끊이지 않는 샘의 역사를 이사야 58장의 끝자락을 가지고 우리는 읽으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단맛이 삶을 살아내는 나를 통로 삼아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그 일은 쓰고 아프답니다. 거기에 기꺼이 아멘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럴 때 주님은 산으로 가버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비로소 주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도다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조용히, 정말 얼마나 주님이 슬픔에 꽉 잠긴 목소리가 아닐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 줄인 청자를 채운 까닭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던 그 오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의 배경 속에서, 에세네파 같은 그 당시 주님이 계실 때 있었던 그들처럼 그들이 원하지 않을 때 다 떠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정녕 그렇게 우린 주님 만나십니까? 성경은 산상수훈의 욕점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끝없이 고집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품에 안으시길 원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길 원하고 나를 향해 찬송하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한 그 말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명령합니까? 네가 익숙한 땅, 내가 그렇게 만드는 땅이 아니라 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심을 따라가라. 너의 경험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그 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도 닮지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닮지 말라.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종교 전문가처럼 살지도 말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요약인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런데 우리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세상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들과 좀 다르게 보이려고 큰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거룩하게 걷고 거룩한 목소리로 신령한 척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예배당을 얼마나 엄청나게 짓습니까? 외국에 예배당 들어가려면 입장료 끊어야 들어갑니다. 예배당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인데 그것이 지금 관광 코스로 바뀌어버린, 저번 주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를 쇼핑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듯이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를 들려서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강대성을 아주 멋지고 웅장하게 지장하여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위압감을 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세상과 구별하라고 하는, 아니요. 그러나 사는 모습은 세상인들과 믿는 자가 구별이 없는 것에서 우리 오늘 최동자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아픔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왜 우리에게 분노합니까? 예수 믿는 너나 나나, 예수 믿는다는 너나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예수 안 믿는 나나 안 믿는 너나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거 빼놓고 나면 다른 것이 뭐냐란 얘기죠. 욕할 때마다 욕하고 화낼 때마다 화내고 사기칠 때 같이 사기치고 도대체 다른 것이 뭐냐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야 변화를 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이 느낀 마음을, 오히려 서쪽에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녹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세상을 보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군대의 힘을 보고, 조직의 힘, 권력의 힘, 과학의 힘, 돈의 힘을 보고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쪼그라들고 10명의 정탐꾼처럼 저들은 장대하지만 우린 메뚜기 새끼 같다라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이미 가나안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세상에 나가 내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정직하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샘을 경험하고, 우리가 축복의 강물이 되어 사막 같은 세상의 강으로 흘러갈 때 세상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니라 축복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있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